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몇 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위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제 마음에 질문을 좀 해보면서 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범죄하심이 없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함이 없이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허물과 실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범죄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못을 받고 창을로 옆구리를 찌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나는 과연 나를 향하여서 음해하고 애매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양옆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행악자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짓고 행악자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신도 살아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더라고요. 그는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서도 그가 죽는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에게 옳다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범죄함이 없으신데도 죽는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여전히 옳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 하나를 이렇게 해결해 낼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백성들과 함께 설 때는 그는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사이에 섰을 때는 그는 키가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깨 위가 더했으니까 만약에 저랑 사울하고 섰다면 제가 1m 75예요. 그러면 내 어깨보다 더 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울의 키는요 대략 한 2m가 훨씬 넘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면 사울은 돋보이고, 사람들 사이에 서면 사울은 우러러보는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울에게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면으로 나약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어떤 편을 선택했느냐? 나약한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약함이 있었지만 남들 앞에 섰을 때는 어깨 위나 더한 우러러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는 전쟁을 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웠고, 그는 기회가 되는 대로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곁에다가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나약함이 있는데 나약한 자신을 드러내서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아비의 낙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이 마음을 사울은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어서 남들 앞에서 우쭐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없어서 남들 앞에서 과신하고 자기를 세우고 도도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사울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나약하고 부끄럽고 연약함을 가지고 다른 한편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더듬어 봐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왕은 왕인데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워서 다윗 성에 머물다가 어느 날 왕궁 위에서 우연히 쳐다보니까 왕궁 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데려다가 그가 죄를 지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안게 됐습니다. 그는 왕위에 세움을 입었지만 너는 살인자야.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살인자고 간음한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고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왕으로 서지를 않고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부끄럽고 연약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는 왕으로 섰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분명할지라도 그에게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런 내게 있는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두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지, 내게 부끄러움이 있지만 내게 있는 자랑할 만한 것 하나 때문에 남들에게 의시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왕이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은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 곁에는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왜 그들이 다윗을 대적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왕 다윗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왕으로 안 세우고, 왜 하나님이 믿음의 왕으로 세웠는데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왕을 하나님은 믿음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어느덧 점점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돌아봐야 할 마음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빚진 자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으면서도 그 중에 하나, 잘하고 똑똑하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것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남들 앞에 의시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사울이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 앞에 늘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느냐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들 앞에서 옳다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여러분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아들이 죽고 비참한 과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구원을 받고 90년도에 제가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제가 91년 2월 1일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목회를 시작한 지 제가 이제 33년이 됐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느냐면, 저는 성도들에게 허물도 연약함도 없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가서 선교를 실패하고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세워서 저는 2008년도에 목사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선교회에서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성도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신앙을 배우라고 저에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20년 하다가 2008년도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창원에 창원 대동백화점이라는데 다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마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고 목사의 직분을 빼앗기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부산 대형교회에 와서 훈련을 7개월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가 저를 보낼 때 저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부산 대형교회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누가 목사로 인정을 하겠나? 허물 많은 나를, 연약한 나를 누가 믿고 따르겠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복음 2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는 누가 봐도 로마의 법으로나 하나님의 법으로나 죽어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강도고 행악자고 포행자니까요. 그런 강도가 죽으면서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서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뭐가 있다고요? 그건 죄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죄잖아요. 그런데도 할 말이 있대요.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자기의 외도가 드러났답니다. 근데 그런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도리어 외도가 드러나면 그만두도록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인정하고 자신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은혜를 입어야 될 위치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부끄러운 와중에도 옳다 하는 하나를 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혜로운 사람은 99가지의 완벽한 삶 속에서도 하나의 허물을 인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99가지의 완벽한 삶이 있는데도 한 가지의 허물로 은혜를 구하면 그는 복 받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99가지의 허물과 실수 중에서도 하나의 잘했다고 하는 마음 하나로 자기를 높이고 세워서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과가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느냐면 예수님은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를 덮어 씌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난 잘못 없어, 왜 나를 죽여? 하고 자신의 옳다함을 보이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자, 38절,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시잖아요. 허물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애매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애매히 모함을 받고 무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정말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 와중에 하나의 잘했다, 잘한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그 두 사람의 운명은 너무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자, 이제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합니까? 억울합니까? 당연하잖아요. 범죄했으니까요. 포악한 죄를 범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죄의 형벌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사형이죠. 로마 나라에서 형벌은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 피와 물이 흐르잖아요. 사람의 몸에 피와 물이 흐를 때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교수형, 단두대형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30초, 1분 안에 형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덜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형은 여러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다음에는 물이 다 흘러서 사람이 당하는 최고조의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죄악을 범했길래 십자가의 형을 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범죄를 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 구원자 아니냐? 당신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우리랑 똑같이 매달려 있냐? 당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죽어? 그러지 말고 당신도 살아나고 나도 살려주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모든 죄악 중에서도 이 사람은 옳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이 옳다 하는 강도가 가졌던 마음, 이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억울한 줄 아세요? 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남편을, 왜 아내를, 왜 자식을 용서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옳다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랑 함께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말은 안 하지만 옳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 속에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옳다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편 강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사람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해야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분은 당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랑 같은 행악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군데, 이분은 어떤 나라에 살기에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있고, 왜 악을 행하지 않고도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말하시죠.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 하신 예수님에게 자기도 좀 생각해 달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해야 안 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죄를 짓지 않고도 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십니까? 왜 그러고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강도가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거나 희생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기 전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위치로 섰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추하고 더러운 죄악 중에서도 자기의 옳다 하는 마음 하나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갖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지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행위는 완벽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 부족하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이 사람이 부족하면 은혜를 구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족한데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완벽해지겠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의 완전함 뒤에 하나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99가지의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잘하는 그것으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고 하고 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구하는 위치로 하나님께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99가지의 허물을 두고도 하나의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율법사니까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내 아내가 깨워요. 그러면 어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지.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이 너무 막 배가 불러가지고 먹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 밥 먹으라고 식탁에 부르면 어때요? 여보 너무 미안해. 내가 평소에 배가 너무 고팠는데 고마워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더 가라 그랬어요? 십리를 더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2km를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4km를 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여러분들을 교회에 끌고 왔어요. 그럼 한 번 더 와요? 내가 다시 교회 가면 개다 개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억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라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하셨어요. 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뜸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모든 게 말씀에서 빗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쪽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왕이지만 허물이 있었고 왕이지만 실수가 너무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왕으로서 의시되고 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보이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보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 의로, 내 옳다함으로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불평스러워집니다. 교회가 원망스러워지고 성도들이 원망스럽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화목치 못하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화목치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100가지의 허물 중에 하나의 옳다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옳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고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을 범해야 안 범해요? 범하거든요.
여러분, 세리는 아예 그냥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죄와 더불어서 추하고 더럽게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11조를 땡가먹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땡가먹고 있습니까? 땡가먹는 건 경상도 사투리인가? 예, 표준말로 누가 그러든 표준말로 해야 되는데 11조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 가져가고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세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이건 제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금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세리고 드린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걸 감사해야 합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걸 감사해야 합니까?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여전히 말씀대로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사람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 집사님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이 집사님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여러분, 김 장로보다는 나을 수 있고 임민철 목사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죄인으로, 연약한 죄인으로 은혜를 구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도보다는 낫고 장로보다는 낫고 목사보다는 나아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고작 세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리보다 11조 좀 더하고 세리보다 금식 좀 더하고 세리보다 예배 좀 잘 드린다라는 것 때문에 세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리보다 뛰어난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대연교회 성도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가지의 허물을 두고도 한 가지의 잘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100가지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못난 우리를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아야 될 우리를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매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행복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면서도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위로를 삼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고 교류할 때마다 자매님, 형제님, 저는 형제보다 훨씬 못합니다. 저는 자매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남미 여행을 하면서 콜롬비아에 우리가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서 하나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분,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모든 걸 줬습니다. 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무료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전을 다른 나라에게 다 팔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걸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무료로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차베스가 나라를 치리하는 동안에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콜라 한 병에 25만 원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선교사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갔는데 6개월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를 오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육로로 버스를 타고 36시간을 걸려서 콜롬비아를 왔더라고요.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는 국경이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선교사가 왔는데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 베네수엘라의 교사, 여러분 보통 나라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느냐면 평교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의 교사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의 학교 교사 월급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교사 한 달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달 월급이 6달러라고 하더라고요. 6달러면 한국 돈 7,200원이에요. 교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은 한 달 수입이 얼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행으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할 게 많은데, 복 받은 게 많은데, 여러분 너무 큰 걸 바라고 원하는 동안에 우리가 얻는 행복, 축복을 우리는 전부 다 불행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다 바꾸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제가 매달 $6 헌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을 써서 우리 성도들 카톡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6면 베네수엘라 선교사 가족이 5명인데 $6면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여유롭고 평화롭고 여러분 행복하다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 누가복음 23장을 읽으면서 똑같이 행악을 범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박히면서도 원망하는 강도가 있고, 여러분 똑같은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나는 마땅한 형벌을 받고 죽지만 왜 저분은 형벌이 없는데도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 저분이 사는 나라가 있다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정말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힘듭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베네수엘라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보다는 여러분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신 적 있나요? 냉장고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드십니까? 썩고 냄새난 걸 드시나요? 문을 열어 가장 맛있고 먹고 싶은 것을 꺼내 드시나요? 여러분, 냉장고에 많은 게 있지만 무엇을 먹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조건이 많은데도 그 중에서 불행을 꺼내고 원망을 꺼내고 슬픔을 꺼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두움과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꺼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엘리야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그렇게 어려우면 한국으로 들어오시지요 하고 말해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6밖에 못 번다면서요. 예, 먹을 게 없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매달 $6는 내가 책임지고 보내드릴게요. 선교사님이 내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6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세요? 저를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비자를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비자를 받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우리 가족이 4명인데 한국까지 비자 받으러 오면 비자를 신청할 때 한 번 와야 되고 비자가 나올 때 한 번 와야 되니까 한 사람당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왔다가 갔다를 2번 해야 되니까 2천만 원이 들잖아요. 5명이니까요. 제 비자 비용이 2만 불이 듭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나오지 마시고 제가 한국 가면 2만 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바에야 베네수엘라에서 비자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과 기도해서 2만 불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 달에 6달러 헌금하면, 여러분 여기 성도들 500명 앉았는데 한 달에 6달러, 아마 여러분 7,000원 헌금할 사람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7,000원 헌금할 수 있을걸요. 그러면 500명이면 여러분 500명이 7,000원이면요 한 달에 여러분 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6달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 한국으로 안 오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도록 뒷바라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복한 조건 속에서도 불행을 찾아 말하고 두려움을 찾아 말하고 염려를 찾아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정말 부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인지. 그런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두고 불행을 찾아 말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도 빛을 찾아 말하고 소망을 찾아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굿뉴스코 귀국 발표회를 하는데 젊은 학생들 마음에 어두움 많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염려 중에 그들은 희망을 보고 빛을 보고 행복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키워나가면 그들은 어느새 두려움 속에서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행복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신앙은 형편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처음부터 나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행복을 누리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건 감추고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한 자신의 그 몇몇 가지에 잘하고 뛰어난 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세상이 불행과 두려움과 다툼으로 휩싸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부족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허물과 실수를 두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속에 갇혀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어야지, 여러분 그 한두 가지에 뛰어나고 잘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면 결국 여러분의 주인은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밝은 빛을 향하여서, 밝은 소망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금세 여러분 주위를 밝게 하고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지금 죽어야 하는데, 하나는 죽으면서도 원망을 하고 하나는 죽음 앞에서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도록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한다, 잘났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다, 나는 옳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못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빛이, 소망이 넘쳐나고 여러분 주위에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